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6일 주일입니다. WBPC 영상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예배 잠언 강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지구촌에 계시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꿇어 엎드려 무릎에 전쟁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 여러분, 또 신학교 학생 여러분, 또한 여러 교수님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WBPC 영상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잠언 강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2022년 잠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미주 땅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언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신약의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How to live. 이렇게 살아라. 바로 이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인격체로서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 제 성경으로는 913쪽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처소에서 곳곳마다 전 세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도 치시면서 강해 설교인 까닭에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Back to the Bible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 한 번 더 읽고 5절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오늘 주제입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 줄 꺼두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이르기를. 오늘 바로 주제입니다.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첫째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두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기는 잠언입니다. 토라인 모세 오경이 그들의 오경이라면 삶의 중심은 시편이나 잠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칠 만큼 근본적인 문제, 어떤 단어에 너무 묶여서 삶을 등하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모든 라이프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한쪽, 이쪽 바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바퀴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가 함께 이렇게 양쪽 수레의 바퀴가 되어 굴러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전체적인 라이프, 삶이 되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바퀴만 있으면 신앙만 있고 신앙이 최고야. 최고 맞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바퀴는 한쪽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리만, 도덕이 참 저 사람 윤리적이야, 그것만 있어서는 또 안 돼요. 이 두 바퀴가 함께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요 말입니다. 가르쳐 이르기를. 아주 어려운 말로 와요멜, 와요레니, 와요멜, 와요레니. 영어로 표시하면 and said,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와요멜. 그리고 and he taught, T-A-U-G-H-T,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요레니. 어려운 말로는 와요멜, 와요레니. 제가 목사가 될 때에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셨던 특별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때 주셨던 이 원어가 와요멜. 예, 와요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뒤에 오늘 본문에는 가르쳐 이르기를. 원래는 이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요렌이라고 합니다. 와요렌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에 새겨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친히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두라. 그 다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두라, 지키라. 예. 두라, 지키라. 또 지킨다란 말은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서 지우지 말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거기다가 두고, 그 다음에는 지키라. 예, 지키라. 샤마르라고 표시합니다. 샤마르. 구약에 47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지키라. 예,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십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뭐 하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르쳐 이르기를. 말씀에는 무슨 이것저것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회색, 기독교는 회색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이적이 일어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안 돼요. 내 삶으로 헌신해질 때,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혔던 담벽도 다 흐려지게 만들고, 예,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쉐마의 본문을 보시면은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이 새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성경에는 암송한다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암송한다는 이 말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이르기를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로 나아가서 그동안에 부족한 종이 섬겼던 지도자들이 약 한 13,500명의 세상에는 제자라지만, 스승 제자라지만 저는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한 동역자로서 요즘 성경을 암송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오히려 제가 가르쳤던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이 잠언을 암송도 하고 시편도 1편부터 끝까지 암송하고, 어떤 교회 가면은 아예 시편 전교인이 암송하는 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답변입니다. 제보고, 목사님, 얘들이 집에서도 생활이 달라졌고 학교에서도 생활이 달라졌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성적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말로 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하야 운동도 아주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 분이 대구에 가면 권창규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열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도 저에게도 소개했고, 저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국에 한번 와라 해서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아주 불붙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아주 복음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아주 탁월한 한 분은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외워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또한 없다. 하지만 성경 암송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암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존 파이퍼가 말한 어떻게 하면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그는 6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6가지 원칙이,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암송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암송이 암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암송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나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고 다시 쓰러졌던 자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그게 두라,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 신명기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존 파이브 목사는 성경 암송은 복음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칙에 성경을 무조건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이며 아주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잠언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생겼다면 어떻게 이제는 하우 살아야 될 것이냐 대한 문제는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먼저 읽고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존 파이프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에 복음을 읽고 어떻게 하우 살아야 될 것이냐, 수천 년 동안에 검증되어서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 저들이 어떻게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유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그 원리와 그 방법,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신약이 기록되면서 구약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더 나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구약 부분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조금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신앙화시켜 왔느냐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뜨거워졌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might be expanded 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쪽으로 왔습니다. 옳습니다. 이때에 한 가지 조금 등한시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대로 해야 될 것이냐를 배우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 성령을 강조한 나머지.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막 강조하고 뜨겁게 불붙고 있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식 사고라니까 유대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대한 사고입니다. 히브리식 사고, 삼통 사고예요. 통전적인 사고, 통합적인 사고, 통섭적인 사고. 이 통섭적인 사고가 요즘 말로 융합 지식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즘 융합 지식이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그 사고가 융합적 사고예요. 앞으로 좀 더 이 문제를 깊게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바탕 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식 체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체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체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활을 잘할 것이냐, 근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른 한쪽에 어떻게 그 기독교인이 그런 윤리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절을 암송하더라도 온전히 암송해야 된다. 온전히 암송한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암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둬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것도, 연도도 중요합니다. 경륜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새기고 하야입니다. 하야. 그러니까 한 절을 암송하더라도 아주 온전히 암송하면서, 어떤 분은 한국 성경 번역이 틀린 것이 너무 많다, 한 2,000군데가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수준에 맞도록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에 더 발전해서 성경을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번역하면 그 당시 그때에는 그때 그 말씀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오늘 4장이지만 3장에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긴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 암송이에요. 네 번째는 파이프 목사는 성경 암송할 때에 앞뒤에 장절을 넣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는 앞뒤에 있는 장절을 함께 생각하며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큰 소리로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암송은 속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로 암송을 해야 내 브레인이 움직여집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내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하느냐? 이 브레인을 흔들기 때문에 거기서 천재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작은 글씨보다는 큰 글씨로 봐야 눈에도, 그러니까 눈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큰 글씨로. 너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돋보기 보면서 하는 그 좋은 암송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도 가급적이면 큰 글자를 가지고 큰 글자로 암송하면은 내 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존 파이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암송한 말씀의 배경을 성경에 찾아서 읽어보자. 성경 암송은 좋은 방법이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할 때에
더 성경의 암송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는 관주 성경이 있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 한 절을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절이 그 안에 성경 보면 관주 성경을 이렇게 해둔 거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것을 기도와 또 모든 앞뒤 맞도록끔 해주신 그 우리 선배들에게 참 감사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존 파이프가 했던 요 내용을 방금 했던 6가지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 마음에 두고라는 말을 지금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기를 원하시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기독교 신문 중에 크리스찬 비전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비전은 특별히 기독교 신문으로서 아주 매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 아주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1월 8일자, 1월 6일자 목요일에 보면은 존 파이퍼의 목사의 이야기했던 성경 암송에 대한 이야기를 일면에다가 크게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두셨다가 인터넷으로 열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보기를 원하시면은 크리스찬 비전입니다. 제가 신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문이에요. 크리스찬 비전. 여기 존 파이프 목사의 사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인데요. 우리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원문으로 설명하면 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타바크. 할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 말씀을 꼭 이렇게 붙잡아라. 그저 붙잡는 거 아닙니다. 골프를 칠 때에 손잡이를 탁 쥐잖아, 이렇게. 그레스프, G-R-A-S-P, 그레스프. 여기에 마음에 두라는 말이 그저 얹어두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문에 타바크, 꽉 이렇게 붙잡아 두라는 거. 붙잡았어. 왜? 도망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첫 번째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와요멜 와요레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 결론은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방금 내 말을 네 마음에 거기 두라. 마음에. 왜 마음을 레브라고 말하는데요. 레브. 이 마음에 두라는 말이 그저 우리말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뭐가 있다면은 이걸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두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꽉 잡는 거. 절대로 어떻게 흔들려도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물론 잠언이 주는 제일 큰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 1장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을 마음 위에다 두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내 마음에 두라니까 마음 위에다가 이걸 갖다 놓으면 마음 위에 두는 게 아니고, 둔다라는 말에 원어가 이야기를 했죠. 타바크. 요거는 완전히 붙잡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꽉 그래서 붙잡아 두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 이르기를. 가르쳐 이르기를 무엇을?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라. 앞에는 두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명령들을, 말씀을 그 뒤에 보니까 지키라. 요 지킨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은 샤마르라는 말이 470번이나 나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해라는 뜻입니다. 보존하는 것. 그래서 지키서 멀리서 그저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보존하는 것. 말씀을 꽉 붙잡고, 내 마음에 두라.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라. 샤마르, 지키라고 하는 거. 지키라고. 끝까지 보존해라는 거. 이게 흠이 가게 하거나 때가 묻게 하거나 여기에 뭐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것저것 섞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샤마르, 첫째는 두라, 타마크, 두라. 이 말은 꽉 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놓으면 죽는다 생각을 하고 물에 떠내려갈 때에 밧줄을 던져주면 그 밧줄 놓으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밧줄을 꽉 그래스프, 꽉 잡는 거, 요게 마음에 두라. 타바크. 그러면 이렇게 꽉 잡고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 명령을 지키라. 샤마르, 보존해가지고 나가라는 거. 삶에 있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곁에 누가 앉아있든 간에 신앙인은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면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존경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 신앙 자체를 변질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거 있잖아요. 변질시키는 거.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 자체를 변질시켜 나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까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친구들하고 만났어도 뭐 티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을 보고 저들이 야, 저 친구는 정말 신앙인이구나. 신앙인이구나. 군대에서도 옛날에 어떤 별 달았던 분도 이야기가 있죠.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인 어떤 걸 해주면은 자리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장군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마지막을 더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영화롭게. 어떤 경우에서도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을 결국 주신다는 것. 신앙은 도중에 변질되거나 도중에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와요멜 와요레니 하면서 가르쳐 이르기를 두라 지키라. 두라 지키라. 꽉 붙잡아라는 것. 타바크. 지키라. 끝까지 샤마르 보존시키라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요, 목회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요, 또한 선교사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두라 지키라. 바라크, 타바크, 그러면 샤마르. 조금 성경을 또 밑에 구체적인 걸 읽겠습니다. 잠언 4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어기지 말라.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잠언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호크마.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떤 삶의 환경에서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광풍이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거 보니까 그를 사랑하라. 예. 지혜를 사랑하면은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 총칼도 중요합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 핵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지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인격적인 이 지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나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도
내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을 참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또 아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주의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에 가면 지혜가 제1인이 지혜를 얻으라. 인격적인 지혜입니다.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교육을 강조하는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있어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도 교육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9절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멜류관이죠. 신약에 말하면 성경에는 6개의 큰 멜류관이 있습니다. 크라운, 이 머리에 빛나게 해주는 거. 영화로운 멜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봄이 있으면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고, 아무리 무성한 꽃도 자라는 제 오른쪽 왼쪽에 꽃이 있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싱싱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누구든 피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이치가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 그러면 다 지나가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구약의 그 중에도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감격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지만은 시간 있는 대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되, 다만 소리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큰 소리로. 잠언을 한 100번만 읽고 나면은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이 손잡고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영화로운 관을 내 머리에 시우러 내 손잡고 가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WBC 영상 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 특별한 성경 강해 영상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부딪혀지면 거기에 나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챌린지가 있고, 그에 대한 리스판스가 있어야 합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구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와요멜 와요레니,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꽉 잡으라고. 내 명령을 지키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며 보존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친히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미크론이 왔다가도 또 다른 것이 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치르며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 잠언 4장에 있는 대로 끝까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아버지가 내게 와요멜 와요레니,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에 두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WBPC 영상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이 영상 강의 설교 예배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가정과 섬기는 모든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에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사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왼손 밑에 깔고 오른손 엄지쳐가며 토다, 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